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아주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의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움직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10번째, 에서가 야곱에게 다 뺏긴 이유, 에서가 야곱에게 다 뺏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은 항상 재확인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을 피해서 그냥 그 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걸어왔다. 그러면 너에게 묻겠다. 내 약속에 순종하겠느냐?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큰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얼만큼 해야 되느냐. 사실 이삭과 야곱은 한계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던 길을 돌이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순종한다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100%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나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죄도 신앙생활도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방향입니다. 오늘도 1%라도 내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그 나의 모든 그 삶을 보시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드릴 수도 없는 정말 엄청나게 큰 순종을 드리기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흉년이 있지만 지금도 1%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온 가족의 이 엄청난 편애가 가득하고 막 정말 혼란이 가득한 이 가정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도 저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요. 이삭이 에서를 복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이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결국 그곳에서 복을 가로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족장 시대 때는 그 당시 족장들이 죽기 전에 항상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도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은 그 축복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를 축복할 때는 이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연회를 부르고 막 파티를 하고 나서 여러분 그 장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27장 초반에 보면 에서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꿍꿍이가 있었어요.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태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긴대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이 한 배에 있어도 형과 동생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동생이 항상 형을 섬겨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을 주려면 이 약속대로 누구에게 복을 줘야 돼요? 야곱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뭡니까? 애기애기한 야곱보다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에서에게 복을 줘버려야겠다. 이게 바로 지금 에서의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급해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이스마엘이 나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지금 이슬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급한 방법을 썼을 때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인간적인 일이 나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조급해서 쓰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는 내 삶 가운데도 항상 인간적인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런 이 본문을 한번 저희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중요한 저희가 질문이 있는데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태어나지도 않을 때 그 아기들에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냐라는 거죠. 오늘 27장 2절 보세요. 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느냐? 27장 2절에 보면 얘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라고 얘기해요.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복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7세예요. 인간의 예측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137세에 이제 죽을 것 같았던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냐? 180살까지 살았어요. 악어 가죽처럼 질기게 정말로 180세까지 43년을 더 살았어요. 인간의 예측은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예측만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급함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인간적인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이 말을 할 때 또 누가 듣고 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스러운 우리 야곱한테 에서처럼 털을 붙이죠. 근데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아니 음성은 야곱인데 네가 에서라고? 네가 정말 참말로 내 아들 에서냐? 여기서 참 희한한 게 참말로 내 아들 에서냐고 말해요. 그럴 때 야곱이 말해요. 참말로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왜 에서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할까요? 형만큼 사랑을 못 받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참말로 나는 당신의 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야곱이 복을 받는 일은 결국은 이 안에 인간적인 많은 혼란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흔히 영화로 보면 거의 난장판이라고 흔히 말하는, 거의 엉망진창이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일들이 섞여서 결국은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주님은 왜 뱃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을 그렇게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에서 너무 불쌍하다고. 여러분 에서를 그래도 한번 싹은 보고 한번 좀 선택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선택 하나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 상황 가운데 주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들이 결국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저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많은 부분들이요, 선택 없이 주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분들 계시고 여자분들 계세요. 왜 남자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남자였어요. 그 선택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태어나셨어요? 미국이 미제가 더 좋지 않나요? 예. 흔히 어떤 우리 목사님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좀 상스러운 말이긴 한데, 미제는 그 대변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시면서 미국계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흔히 말하는 그 독수리를 그렇게 원하는데, 아니면 캐나다 사람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느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선택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겁니다.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를 다스릴 것이라고 주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리라,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택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미 그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이 예정하신 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 특징이 뭐냐면 1장 11절, 에베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일이에요. 그럼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두 번째, 주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말해요. 지금 무엇으로 일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일하세요. 그러면 결정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어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9절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정하신 그대로 결국은 이 인간의 많은 평지풍파가 있었지만 결국은 야곱이 복을 받게 돼요. 약속하신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주셨던 그 약속,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뭐냐?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대로 결정에 따라서 그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첫째로 야곱이 이 가나안을 다스리게 되고, 두 번째는 이 야곱의 자손들인 이 솔로몬과 다윗이 그때 이곳을 다스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야곱의 자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복이 될지라, 그 복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복으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일들은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중심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저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질문 하나가 있는데, 왜 과거의 약속이 현재 이루어졌냐는 거죠. 저희 안에도 항상 질문이 있어요. 왜 과거의 약속이 현재 이루어졌냐? 과거 따로 현재 따로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봐도 25장 23절의 그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태안에 있을 때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야곱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사건, 지금 해프닝과 해프닝을 겪어서 결국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여러분, 그 사건의 나이가 언제냐? 야곱이 77세 때예요. 그러면 태어날 때 있었던 약속이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77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계획이 과거를 넘어서 현재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그대로 현재에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을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활을 못 믿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지금 현재 나의 부활이 되며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미래의 부활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 지금도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하고 우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늘은 천문학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하고 우주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와 우주는 시간이 같을까요?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우주는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빛이 돌아오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 돌아오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구와 그 천체 간의 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은요, 쉽게 말하면 지구하고 태양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8분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오실 때 태양 보셨죠? 여러분, 그 오실 때 보셨던 그 태양은 지금의 태양이 아닙니다. 8분 전의 태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8분 후에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은 8분 전의 태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광년이라고 말하죠. 빛 광자의 연자예요. 쉽게 말하면 빛의 속도로 나오는 이 거리를 광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광년이 어느 정도냐, 쉽게 말하면 1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어느 별하고 1광년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그 별은 몇 년 전의 별이에요? 1년 전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1부 때는 많이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 2부 때는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는 별은, 현재 보고 있는 별은 1광년이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1년 전의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 베타별이라는 별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무슨 별인지. 그런 별이 있어요. 75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75년 거리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별은 몇 년 전 별입니까? 75년 전 별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말고요, 우주에서 그 별이 뻥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몇 년 후에 그 별이 터지는 걸 봐요. 75년 후에 그 별이 터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칼로 라벨리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쓴 걸 봤어요. 우주는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우주하고 인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주는요,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있고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여러분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은 지금의 별이 아니라 75년 전의 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주는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시간 속에, 인간의 시간 속에 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시간 속에 살지 않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이라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시간이라는 피조물 안에 신이신 하나님이 제한을 받아서 그곳에 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가 따르고 현재 따로 미래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과거를 초월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현재를 초월하여 미래에도 일하실 것이며, 과거에 있었던 부활이 지금 우리가 죽은 그날에 그 미래에도 그 부활이 되어서, 여러분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초월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했든지 현재 했든지 미래 했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가 오늘이나 동일하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뛰어넘으시면서 다 주관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맺어진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관계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신 건 창세전이에요. 그런데 경험하는 구원은 뭐예요? 미래예요. 시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관계가 중요해요. 창세전에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맺어진 영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과거에 맺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왜 우리의 지금의 부활이냐? 시간을 넘어서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곳에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관계가 지금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십자가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시간은 끝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는 그때 그 십자가의 영적인 관계가 그 미래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었지만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 깨끗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초월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이 태에 있었을 때 주셨던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관계가 맺어졌다면 시간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과거 따로 현재 따로 미래 따로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전혀 상관없이 영원히 그 관계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다. 이 관계가 있으면 지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죽을 때 다시 사는 겁니다. 시간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모든 인간의 스토리와 오늘 있었던 이 본문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특성의 두 가지 중심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초월성이에요. 이 두 가지 안에서 이 약속과 이 모든 인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예정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실수 없이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스토리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4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4명 참 엉망진창 아닙니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에서에게 복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여러분 야곱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썼습니다. 오죽하면 털까지 붙였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했습니다. 인간은 계속 실수했습니다. 이삭도 실수하고, 리브가도 실수하고, 에서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은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인간의 많은 실수와 그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저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은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오늘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특히 저희 아내가 이제 사모에 대한 마음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없을 때 제가 궁금했어요. 왜 결혼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왜 나하고 결혼한 거야? 사실 내심 제가 좋아서라고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셨어. 지금까지도 제가 좋아서라고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이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과거 15년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그 한 여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5년 전의 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별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순간마다 별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고, 그 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정말 이민생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다른 건 힘들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거 있으면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실수 없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별처럼 내 앞에 보이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계획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에 내 생각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일하실 그 하나님, 과거를 넘어서 현재 일하고 계시며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도 일하실 우리 주님,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동참하시고, 지금 떠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지금도 그 별처럼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 별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게 일하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피조물인 것 생각보다, 시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더욱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기도할 때 75년 전의 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많은 계획들이 우리 이민생활 내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75년 전의 별을 보는 것처럼 2000년 전의 구원이 지금 나의 구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내 생각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안에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 넘치도록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안에 예정이 있기에 나의 생각 안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훨씬 더 크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흉년이 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주신 그 계획 하나 있으면, 하나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시간을 넘어 하나님 과거의 일들을 현재 이루시며 미래에 이루실 우리 하나님, 그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동행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75년 전의 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지금도 별이 되어 내가 지금도 볼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초월하심 안에서 하나님, 내 생각도 피조물입니다. 그 생각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일하시며 내 계획보다 훨씬 더 넘치게 일하고 계시며, 시간이라는 피조물보다 하나님 그것을 넘어 과거에 주셨던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며, 하나님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발자국마다 같이 걸어가 계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계획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